대제사장이며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의 축도부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축복한 계시록 1장 4절로 6절 22장 21절의 축도까지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민족의 중흥시족, 왕과 선지자, 사도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축도가 36번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3대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이 아론의 축도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 바울의 축도와 계시록 1장 4절 5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 보좌 앞에 7 영과 and from the seven spirits who are before his throne.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and first begotten of the dead and the prince of the kings of the earth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축도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축도한 문안 인사로 끝내지 않고 22장 404절에 계시록의 주인이며 인류 역사 마지막 청사진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계시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5절 하반과 6절에서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의 아가폰티는 현재 분사로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랑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중생의 구원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해방하시고라는 말에 영어 성경은 washed us, released us,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는 말인데 그 말의 헬라어 비산티는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씻어주신다, 놓아준다, 미은죄, 석방해준다, 해방한다, 깨끗이 씻어낸다, 흐르는 물처럼 떠내려 보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 번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평생 동안 새 옷을 입어도 순간의 실수로 옷이 더러워지듯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친 만인 제사장 선포와 같은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리아나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예수께서 지구촌 인류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지옥이 예정된 인간의 죄를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주는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한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6,000년 역사에서 예수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것도 죄 용서의 길이 없고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는 길, 나를 정결케 하는 길, 나의 죄를 속하는 길,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 내가 마귀에게서 놓여나는 길,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는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보혈의 5대 능력, 보혈의 5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로 샀다고 하는 말은 redeemed us, 이 말의 헬라어 에고라사스 토, 네오 엔토
하이마티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집이나 종을 살 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듯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택한 사람들을 사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대가를 지불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도적놈 마귀가 쉽게 자기 소유를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다녔던 도미니카, 파라과이,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어렵게 교회 건축을 하던 중에 현지인들이 도적질해간 건축 자재를 발견해서 물건을 되찾으려면 현지인 경찰들이 너희는 부자고 현지인들은 가난하니 물건값을 주고 다시 사가라며 억지를 부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심지어 필리핀 선교사 오시영 목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수로 옥살이까지 하고 있는데, 아담의 범죄를 틈타 지구촌의 소유권을 강탈한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왕노릇을 하는데 그것을 공짜로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은 5대양 6대주 지구촌 80억 중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귀중한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값비싼 보배처럼 살다가 값비싼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게 했는데, 그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hall reign on the earth.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 바실 류시는 말 그대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현재적인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 저주를 이기는 영적으로 왕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고, 미래적인 의미는 장차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이기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예수와 함께 제사장과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서는 이사야가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 중에 메시아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을 예언을 했고, 예수와 사도들은 환란 통과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했으니, 어쩌면 푸른 장래에 우리 중에서, 여러분과 나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왕들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 예수 보혈을 오늘도 내일도 대환란의 때에도 메시아 천년 나라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대환란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을 기록한 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요한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하였다.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성도들의 옷을 시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옷을 시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대환란의 때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축복,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받아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 계시록 21장 24절로 27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천국, 지구의 80배나 되는 신천신지 천국의 수많은 나라에서 왕의 자격으로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수로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왕래하는 축복을 의미하니,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축복은 복 중에 복인데 그 복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흰옷은 계시록 3장 18절로 21절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의미했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공중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 수고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고, 죄를 지었다가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공중으로 오셔서 나팔을 불 때 찰나 순간에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수고 성도가 되게 하며,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의 지상낙원을 만드실 때 예수와 함께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제사장과 왕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혈의 능력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으로 푸른 장래에 미가엘 천사와 우주 전쟁에서 패배하는 마귀가 지상으로 추방되는데, 이것은 먼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나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추상적인 사건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실제로 있을 사건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자 마귀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종교연합을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을 패망시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두 증인도 살해하면서 막강한 권세로 지구촌 단일 국가를 선포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반대자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때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는 지역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겠지만, 적그리스도 통치 지역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와 666 짐승의 표를 반대하는 이유로 무차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를 이길 것이다.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과 자기 신앙 고백이 죽음 앞에도 굴복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에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지만,
대환란의 박해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 승리, 신앙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의 보혈로 환란 시대뿐만 아니라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송하는 사단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던 의인요, 친구들의 집요한 정죄와 약점들을 파고드는 인신 공격에도 12번이나 not guilty, 무죄 선언을 했던 욥을 하나님 보좌 앞까지 찾아가서 참소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며 하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도 마귀는 참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The Lord rebuke you, Satan.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Indeed,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rebuke you. 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능글맞게 안론 바꾸고 집요하게 참소했습니다. 참소란 말은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 고해 바친다고 하는 것이 참소지만, 참소의 헬라어 카테고르는 있었던 죄, 이미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죄를 생각나게 하여서 그 죄를 물고 늘어져 고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 사탄이 로마 교황청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글을 쓰고 있었던 말틴 루터를 집요하게 참소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을 하고 민감해 있는데 옆에서 잔소리하는 마누라처럼 사탄이 며칠 몇 날을 집요하게 참소하는데 너무 분통이 터져서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임금병을 집어 던지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사탄은 욥과 여호수아와 말틴 루터뿐만 아니라 김 목사도 가끔씩 찾아와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찾아와서 사탄 마귀는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그런 죄 졌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가,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내가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나도 가끔씩 찾아와서 마귀가 참소를 할 때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끌려서 한참을 헤맬 때도 있지만, 마귀의 참소를 깨달을 때에는 책상 앞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이거나 화장실에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며 꾸짖어서 사탄을 쫓아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계시록 19장 13절로 사도 요한은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께서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할 때 눈보다 더 흰 설총말을 타고 하늘의 백마 부대인 백마를 탄 천군 천사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께서 입은 옷을 피 뿌린 옷이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흘리신 피를 의미하거나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물리칠 원수 대적들의 흘린 피가 예수님의 옷에 피방목으로 묻을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 피 뿌린 옷이거나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영어 성경은 그 옷의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 His name, 그 이름을 백마기수, 백마를 탄 예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이 기록이 나왔지만 이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지만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리지 않는 해석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쪽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인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듯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신앙 경험으로 비춰볼 때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나 외에도 지금까지 수십 세기를 지나오면서 지구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Converting the soul.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쇠약해지고 피로해진 영혼을 회복시키며 심령을 개심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Making the simple wise. 마음을 기쁘게 하고 Rejoicing the heart. 세상을 밝게 살도록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며 Enlightening the eyes. 종들로 경계를 받게 하고 Warning the servant.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받게 해준다. Rewarding the obedient 라고 노래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축복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2절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칭송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이 뿌려진 옷,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보혈입니다. 아멘. 준비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가시관에 찔린 머리의 피, 짐승의 날카로운 뼈와 쇠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서 흘러나온 피,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 대못에 박혀서 손과 팔에서 흘린 피 중에 한 방울의 피는 85 지구인의 피를 합치는 것보다도 귀하고 266명 교황의 피를 모두 합쳐도 동정녀 마리아, 소가모니, 모하메 공자의 피를 합쳐도 예수의 한 방울의 피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빌리그레함과 김소환 추기경과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은 예수의 보혈을 거역한 궤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을 해도 할지라도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천국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고, 계시록 7장 14절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 마태복음 27장 4절은 무죄한 피, innocent blood, 히브리서 13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my blood of the covenant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어느 문서에 어떤 사람의 피를 보배로운 피, 흠없는 피, 무죄한 피,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까? 예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입니다. 천국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피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게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 보혈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혈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예수의 피 뿌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 생명의 맥박이 멈추는 순간까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